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 22장 6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매일 성경의 진도로는 어제 본문이지만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을 같이 또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 종말에 대한 7가지 환상의 맨 마지막 부분인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5절에서 5절까지 22장 5절까지 이렇게 맞춰졌죠. 21장부터 시작된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한 자세한 그런 설명, 너무나 정말 영광스럽고 너무나 찬란한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찬 곳인지, 거기에 정말 이렇게 또 그 은혜에 참여한 자들의 그 영광이 얼마나 참 놀라운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이 요한은 오늘 이 부분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하늘이 열린 그 이야기, 하늘이 땅에 내려앉은 이야기를 들었던 그 성도들한테 다시 이제 그들이 정말 처해 있는 그들의 일상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그 소아시아 지방의 도시에 살고 있지만은 바벨론의 그 영광을 쫓지 말고 정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합니다. 오늘 그래서 6절부터 21절은 어떻게 이렇게 편집 후기 같이 그냥 이렇게 부록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성도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묵상하고 있었던 그 성도들한테 정말 지금 어떻게 그들이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중요한 주제들을 요약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끝에 보면 예배 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예배 중에 이 말씀을 들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그 현실에서 믿음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정말 목회자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맨 마지막에 강조가 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지금까지 쭉 했던 것들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굉장히 중요하겠죠?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강조하는 것은 여기 9절에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번에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천사가 아니라고, 나도 너희와 함께 된 하나님의 종이다.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나도 종인데 나한테 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야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었고 온갖 우상이 판을 치고 있는 때에 정말 큰 성 바벨론을 향해서 숭배하라고, 경배하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이렇게 난무하는 그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는 말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군가 확실하게 합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만큼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아무나 경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에게나 무릎 꿇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러시죠? 우리의 사랑을 헤프게 주지 맙시다. 우리의 충성을 헤프게 주지 맙시다. 마땅히 받으실 하나님에게만,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에게만 역사를 시작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거기에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만 예배하는, 경배하는 우리가 되라고
오늘 말씀이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것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그런 표현이 적어도 3번이나 나오죠. 3번이나 나옵니다. 6절 반드시 아닙니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다음에 12절, 그 다음에 20절 이렇게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믿습니까? 속히 올 것이다. 얼마나 속히 오실 것인지 그 10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예언을 임봉한다는 얘기는 다니엘서는 임봉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직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임봉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임봉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곧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딴짓하게 돼요. 그렇죠? 딴짓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교회가 깨어있기를 얼마나 정말 그렇게 많은 경고의 말씀 해주셨습니까? 주님께서 밤중에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속히 올 것이다. 이것이 1세기 말엽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는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데 다시 오시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재회죠. 재회. 재림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재림으로 또 정말 초림에서는 구원주로 오셨지만 재림에는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어서 12절에 특별히 보시면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대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렇죠? 충성된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상을 주시죠. 그렇죠? 잘했다. 칭찬해 주시죠. 그러나 정말 더디 올 줄 알고 딴짓한 종들은 정말 이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정말 경고하셨죠. 그러시면서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예수님이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하세요.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분이 이렇게 그 사용이 왔다 갔다 합니다. 두 분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한 분이시자, 세 분이시죠? 두 분이시죠? 성령과 함께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실 그때를 정말 위해서 속히 오실 것이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또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날이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1세기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또 일깨우십니다. 우리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있기를 위해서 올해 우리가 7월부터 쭉 기도했는데 우리가 믿음이 새로워지길 또 깨어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요한을 통해서 전해졌지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세 번째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6절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내가 전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셔서 선지자한테 말씀을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요한한테 보내셔서 그 메시지를 그의 종들에게, 교회에게 전하라고 한 그 말씀이다. 그 말씀의 특징은 신실하고 참되다.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이 누구의 이름이었습니까?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죠?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이름이 충신이고 진실이었어요, 그렇죠? 충신과 진실. 그게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 똑같은 이름이죠. 결국 이 말씀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그런 표현이 19장에 나왔었어요, 그렇죠? 결국 이 말씀은 맨 끝에, 그렇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 신실하고 참된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완벽한 말씀인지 우리가 거기 18절 19절에 나와 있죠. 여기에다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더하는 자도 빼는 자도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더하는 자는 재앙이 더해질 것이고, 빼는 자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서 스스로가 빼어지는, 거기서 제거되는 것을 그런 재앙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은 고대 문서에 자주 나온다고 그래요. 요즘에야 이렇게 저작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은이가 쓴 것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은 지은이가 딱 쓴 대로 보관이 되어야 되고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뜻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예수님의 계시고 그 예수님의 계시가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전달되어졌고 그 요한이 교회에게다 전달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 신실하고 참된 어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고 그대로 배우고 가감없이 그렇게 받아야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우리가 쭉 묵상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저도 있는 대로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그대로 다 받읍시다. 다 받읍시다. 신실하고 참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렇죠? 이런 신실하고 참된 말씀을 듣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대로 된 반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7절에 보면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킵시다. 여기 지킨다는 말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 똑같은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그 인생을 맞춰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 인생을 맞춰라. 그래서 그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4절, 15절이죠. 두 부류의 반응이죠. 첫 번째 14절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어린 양의 보혈에 빠는 자들이겠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겠죠. 세상의 큰 성 바벨론에 현혹되어서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면서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키는, 킵하는 그런 자들이겠죠. 그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런 반응을 하는 복된 인생들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서 참고하는 참고서가 아니죠. 그 말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복된 자들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정말 창조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문들을 통하여서 성회에 들어간다. 17절에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값없이 받습니다. 그렇죠? 이 생명나무의 그 은혜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 오라고 모두를 다 초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초대하신 것처럼 초대하십니다. 듣는 자가 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성령과 신부가 동시에 말을 합니다. 그죠? 신부는 교회죠. 교회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오늘도 맨 끝에 그쵸?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그것이 벌써 이 1세기 말에 성도들의 어떤 기도문에 이렇게 어떤 전통적인 기도문의 일부였다라고들 많이들 얘기합니다. 교회가, 신부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Come, come, Lord Jesus. 이렇게 오시옵소서 나의 주 예수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또 오라고 하죠. 그렇죠? 초대하십니다. 예배로의 초대예요. 그래서 이게 오라, 그것은 예배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예배 때 특별히 1세기 교회가 모여서 성만찬하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시옵소서. 그렇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도 너희가 오라, 너희가 오라, 서로가 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나는 것이죠. 그게 예배 자리죠. 예배 자리예요.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을 오시라고 우리가 초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오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속히 올 것이다 말씀하셨고, 또 사실 이게 마라나타가요, 이미 오셨다 그런 뜻도 돼요. 이게 아람어인데, 그래서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님, 주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런 뜻도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곧 오실 주님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라 하시는도다. 너무나 복된 말씀인데, 그 말씀에 오는 자들, 올 수 있는 자들은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목마른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원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은혜가 값없이 거저 받는다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거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다 지난주 우리가 본문에서도 봤지만 그 정말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제2의 둘째 사망에 빠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맨 끝에 보면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은 모든 자들을 향한 것이에요. 그렇죠? 모두가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이 15절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 그들에게조차도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한 사람도 정말 낙오되지 않고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고집하는 그 세력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결국은 이 성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또한 얘기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길 우리가 간절히 또 기도하고 전합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1세기 말렙의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지난주에 잠깐 12장부터 14장 박종희 집사님께서 이렇게 낭독하시는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상상력을 좀 이렇게 가동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쉽지 않은 걸 우리가 참 경험해 봤죠. 그렇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것저것 다른 거 신경 쓰죠. 그렇죠? 근데 말씀이 정말 이렇게 확 와닿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한테 확 와닿는 그런 그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1세기 말렙의 성도들은 훨씬 더 훈련이 됐었을 겁니다. 무슨 TV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하나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말씀의 그 파워를 느꼈을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느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분석하다 보면 그걸 다 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이것을 따지다가 우리가 큰 그림을 놓치기가 참 쉽습니다. 요한계시록 정말 복된 말씀입니다. 복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이럴까 저럴까 헷갈렸던 사람들 정신 차렸을 것입니다. 그 경계선에서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경계선에서 어떻게 할까 헤맸던 사람들 정신 차렸을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 따라 살아야지. 이 확실한 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들려주셨으니까 그 말씀 따라 살아서 정말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거야. 나 그런 삶을 살 거야. 하나님의 생명 샘물을 나는 정말 거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거야. 죽음이 나를 말릴 수 없을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다시 섰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한테도 그런 파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오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정말 단장한 신부처럼,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이 도시에 시애틀에 살면서도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가치관으로 주님 앞에 우리 계속해 나아갑시다. 말씀을 지킵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여름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이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생생하고 살아있는 복음의 그림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듣고 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이 서로가 궁합이 맞아서 정말 아버지 예배 시간에 정말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며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령님의 초대를, 오라고 하시는 초대를 날마다 들으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참되고 진실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능히 세우며 아버지 단장한 신부처럼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큰 성
바벨론이지만 큰 음녀인 그 실체를 확실하게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에 분명히 반응하며 또 이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그날을 사모하고, 주님 계속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굳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